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탄의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의 이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오늘 본문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큰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와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생뚱맞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 따로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와야 될까요? 바로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찾아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경배하는 일에도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야 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찾아와서 경배했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현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대신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했었던 목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었던 저 머나먼 동방에 살고 있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과 박사들에게 보여지는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했고, 기쁨으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기꺼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자신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바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을 그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연인들은 성탄에 들뜬 분위기를 즐기는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상인들은 연말 특수를 누리는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다들 저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성탄의 분위기나 성탄절의 부산물 때문에 기뻐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 죄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당연히 그분의 탄생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나눕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기쁘다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에 그냥 찌들어 있어요. 다들 그냥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영적 기쁨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 동방 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영적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토대로 해서 그 비결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절기 때나 주일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무엇이기에, 이 별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들이 뭘 알아봤다는 것이며 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점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신학계에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가설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신분이 뭐냐면 점성가들이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천문을 연구하면서 일종의 이 별자리표라고 하는 그런 천궁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궁도 상의 별들의 합이 어떠한 특별한 조짐이 보일 때에 세상에 특출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던 중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아주 특별한 천문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천문 현상을 보고 틀림없이 저 별이 있는 곳에 가면
틀림없이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지점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하고자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주시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찾고자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늘 저 하늘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특별한 천문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큰 기쁨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크신 구원의 감격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쭉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 되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쁨은 곧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이 기쁨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항상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모자란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허구한 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토록 깊은 홍해 바다가 쭉 갈라지게 되고요,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젖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땅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발이 빠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길 한복판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갈라졌던 바닷길이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합쳐지면서 모두 다 그 물속에서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이 온통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출애굽기 15장 한 장이 전체적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홍해를 빠져나온 뒤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을 겨우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한 우물물이 써서 입에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자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들 원망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맛보았던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문제를 받습니다. 갖가지 사건들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영적 기쁨을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밀려드는 많은 염려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은 우리가 다 빼앗기게 되고 홀라당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으려면, 아무리 세상이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주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쳐다보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여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 대략 5달 정도 걸리는 굉장히 멀고도 먼 그런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5달 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시인 가운데 엘리옷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가 동방박사의 여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의 모습을 엘리옷이라고 하는 시인이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죠. 거기다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꾼들은 욕지거리에 불평을 하며 도망치고 술과 여자를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도 꺼지고 쉴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적대적이며 마을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결하며 바가지 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막잠을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저 엘리옷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처럼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탄의 비밀을 발견한 그들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가 되어서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 관한 자료를 보면 손으로 쓴 찬송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쓴 손으로 쓴 찬송가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귀동량으로 듣고요, 자신들이 가사만 노트에 받아서 적어놓은 그런 노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또 그렇게 목이 메이도록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을까요? 여러분 저 종이를 한번 보십시오. 달아 헤어진 저 종이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군데군데 여러분 보시면은 좀 글씨가 번져져 있는 그런 글씨가 보일 텐데, 여러분 눈물로 얼룩져서 번진 눈물 자국입니다. 얼마나 찬송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을지 짐작하는 저런 부분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생명을 걸고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 찬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고생이 없어요. 그러니 감격도 없는 거죠. 고생하는 만큼 감격이 큰데, 힘이 들지만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 힘이 들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힘이 들지만 매일 전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든 만큼 성탄의 기쁨은 더 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그들은 이 경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려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 가지 다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은 당시 이 가치로만 놓고 봐도요, 굉장한 고가품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좀처럼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매우 값비싼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들은 저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물품이기도 한데, 이 동방박사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물건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물 안에는 저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암시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과 같은 겁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사용했던 매우 귀한 제사용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유향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당신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부제라고 해서 이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죽었을 때만 사용하던 그런 귀한 장례용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리스도라고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올 때 이렇게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 왔고 아기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예물을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훨씬 더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셨지만 막상 여러분 이 뚜껑을 열어보니 당시 통치자나 영적인 지도자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영접한 사람의 숫자는 그 당시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맞이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왕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썼지만 찾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 왕.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적대자이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심한 사람이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나누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